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가, 다 각자에게 계셨던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에 먼저 좀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좀 가정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 보고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와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줄어드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면, 이 그림과 같이 각자가 디지털 기기를 들고 그 화면을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요즘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렵게 모였는데 지금 다 각자 뭘 보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보고 있어요. 애기도 보고 있어요. 요즘에 식당 가보면 애기도 다 디지털 기기에 놓고서 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로 인한 소통의 부재, 이 부재 상태를 두고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고아를 양성하고 있다, 가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고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점점 멀어지겠죠. 왜? 소통이 없으니까, 이야기도 없으니까. 그런 세대 간의 여러분 그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게 또 뭘 낳겠어요? 갈등을 낳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이 사이의 관계도 소통이 끊어지니까 점점 얽히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그 다음에 긴장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요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입니다. 이 두 표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정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훈련과 훈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그 가정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여러분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 먼저 떠올리실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말씀 동행에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모퉁이돌 비유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모퉁이돌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과거의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퉁이돌은요 건물 전체에 이런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모퉁이돌이 무슨 역할을 또 하는가? 이런 방향을 결정짓는, 건축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돌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집을 지을 때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돌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동행 그 아침에 말씀에서 우리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여러분 세워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요즘 가정들처럼 자녀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심 모퉁이돌은 누가 되셔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라고, 그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래서 모든 관계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금 재정립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정체성,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여러분 상태는 성도가 행동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모든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토대를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요. 그리스도께서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까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일상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를 찾는 과정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식사 시간 또는 순간순간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그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짧게 썼어요. 길게 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게 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엄마에게는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에 엄마 눈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뭐라고 썼느냐면 아빠는 저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제 마음에 나도 너 많이 사랑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들, 나도 너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아빠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와 나의 관계에선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난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들의 말을 듣고서 이 아빠와 아들이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가정에 두는 또 이게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기르려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어요? 부모와 자녀 이런 모든 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자녀 또한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려면 부모 자체도 주님과 건강하게 관계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만 여러분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새롭게 좀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좀 달라야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기르고 자녀도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대한다면 뭐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 아니라는 것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이 되실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향한 순종의 조건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조건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무슨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자녀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그 순종은요, 그리스도와의 그 한몸됨,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자녀가 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순종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와 그리고 방향성을 여러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의 어떤 그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우기 때문에 더 순종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따로따로가 아닌 것을 알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순종을 어디로 그냥 옮겨 놓으면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된 여러분, 저도 자녀고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 순종한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는 것,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이게 앞에서 강조한 대로 이 말은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되고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강요할 때 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멀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바예요. 자녀는 주님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에 따라서 순종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뜻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
해서는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로 앉아있는 우리 분들을 보면 우리 다들 각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귀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더 이해하고 배우는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계속 우리 성장해 나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을 좀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은요 단순히 화내게 하지 말라 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깊이 자녀가 분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가 좌절감을 갖도록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깊은 분노가 일어나게 하거나 자녀를 좌절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와 분노를 심어놓지 말라는 의미예요. 대신에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훈련과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가 종종 자녀의 관계 안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그 기준이 주님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나의 훈련과 내 기준에서의 훈련과 훈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는요 사실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론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안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부모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는 일방적인 약자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겠지만 그 기사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7세고시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7세고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7세부터 아니면 더 아래 때부터 짜여진 로드맵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의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세 때부터 그 로드맵 적어도 7세 때부터 로드맵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7살의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져 있는 대로 학원을 도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짜준 겁니까? 그 계획 자녀들이 스스로 짰을까요? 7살짜리가? 아니죠. 누가 짜줬겠습니까? 학원이 짜줬을까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들이 짜준 겁니다. 그거 다 부모님들이 짜준 거예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짜준 겁니다. 여러분 7세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짜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가치관과 부모의 욕심에 따른 저는 폭행과 다른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세 고시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대치동에는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맵을 따라서 자녀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훈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은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바로잡는 일을 의미해요. 주님의 훈련은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형성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덕목을 갖추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런 의미의 훈련과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좋은 선례를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에 그 아이들이 법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 어린 자녀들은 과거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유대 가정 안에서야 뭐 노예로서 비슷한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인에 비해서 그 지위가 매우 낮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어른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이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뒤로 밀려났겠죠. 어른들이 먼저니까. 그것도 남성 어른들이 먼저니까. 뒤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도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가운데 제자들도 한몫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이 바쁜 와중에 이 어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기도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신 것이고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훈련과 주의 훈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서의 훈련과 내 생각에서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훈련,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내 마음가짐을 만들어 가셨는가?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의 또 훈계입니다. 그래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물든 내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를 훈련하고 훈계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 아이의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에게 맞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세상에 가까운 마음가짐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의 가치에 더 가깝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이것이 부모에게도 좋은 이유가 부모가 스스로를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다 보면 자녀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훈련하고 훈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훈련하고 훈계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의 의미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일은 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덕목을 갖추도록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델을. 내가 들은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일학교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죠. 봐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게 뭔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야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스스로 먼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체화되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의 삶이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부모된 여러분 받으시고 부모가 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게 나의 훈련과 나의 훈계로 말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건강한 가정은요 구성원 각자가 자녀, 부모 모두가 주님과 한 몸 안에서 얼마나 각자가 성장해 가는가 주님을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가정은 부모 혼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녀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 몸 돼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될 때 가정 내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그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다. 작은 천국이다. 이 말을 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상에 임한 작은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래서 저는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곳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워가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어떤 그 순수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목사님은 그 책에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창 그 사역에 바쁘실 때 이러셨다고 해요. 그 새벽 기도 가시면 그때부터 사무실에 있으셔서 저녁 11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11시에 돌아오면 넥타이를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대화를 가장 먼저 나누었대요. 아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었던 생각했던 것들, 그날 있었던 모든 경험들, 그것을 들려주는데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것이 12시가 넘어도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넥타이를 풀고 씻고 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자녀들과 각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4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씩 사무실 근처로 점심시간에 불러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4명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씩 시간을 정해서 바쁜 와중에 점심을 쪼개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고, 그 4명 아들이 4명이 아들 다 아들이거든요. 4명 다. 군대를 보낼 때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바쁜 시간 중에 이틀을 꼭 빼가지고 이틀 동안 군대 가는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4명의 자녀들이 갖고 있었는데 칠순잔치 때 아버지에게 감사했던 게 뭔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첫째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가 바쁜 와중에 점심에 시간을 빼서 나랑 데이트해 준 것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틀 동안 함께 여행해 준 것이 너무 감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랑은 이 아빠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 아들들이 배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중심에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같이 자라가야 돼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가는 곳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나의 훈련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훈련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배우는 장소이고요. 신앙을 실천하는 일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세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